경험해야 합니다. 예.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이제 분노를 피해서 도망칩니다. 이삭은 야곱을 이제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는데요. 이는 뭐 에서의 유업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무엇보다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가문을 이끌 아내를 얻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고향 이게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가 약 700에서 8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이게 뭐 가까운 곳은 아니죠. 험난한 여정에 이제 오릅니다. 근데 이 길을 가만히 보면 어때요?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어머니 니브가가 이제 믿음의 길을 걸었던 길이죠.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지금 두려움과 불안함에 쫓기듯 거꾸로 이렇게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도망가듯 피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그 신앙을 연단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그릇들을 만드는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가 보면 좀 이따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뭐 야곱에게 이런 약속들을 주세요. 너 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는데 애초에 그럼 안 가게 하면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왜 갔다가 하고 왜 다시 또 오게 하는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 야곱을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 그런 연단의 과정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아마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겁니다. 이제 그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데 한 곳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거기 한 곳에 이르는 것이 어디인가 19절에 보니까 베델 루스드라라는 곳입니다. 이 부엘세바에서 이 베델이라는 곳이 약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절이거든요.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얼마나 불안함을 가지고 갔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아마 그 길을 뛰어갔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인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그 거리가 약 한 20km 정도라고요. 군인대에서도 뭐 행군할 때 한 20km 정도 행군하거든요. 그것도 군인이 그 정도이고 일반적인 사람은 그 정도 못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80km를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빨리 걸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야곱의 이제 상황이 어떠한지 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야곱이 얼마나 처량한 신세인지를 성경에 표현하는데 해가 졌습니다. 그리고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광야에서 해가 졌다는 것은 그냥 어두움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막한 상황입니다. 특별히 광야라니까 여러분 생각한 광야죠. 들짐승들이 있는 곳이고요. 또한 이 저녁에는 낮 기온이 되게 추운 곳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더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 돌을 베개로 삼아서 누웠다라는 거죠. 이 길가에서 노숙한다라는 거죠. 텐트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문화는 이렇게 사람들의 손님들을 좀 맞이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야곱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이 상태로 이제 하란까지 가야 합니다. 뭐 하루 정도 별을 보고 노숙을 한다면 낭만이겠죠. 우리 뭐 요즘 뭐 차박들 많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뭐 하루는 괜찮아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노숙을 한다면 그것은 낭만이 아니라 비참함이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야만이 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지만 평강과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피곤하여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는데, 근데 이 순간, 이 절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세요. 야곱이 꿈속에서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광경이죠. 여러분, 이거 사다리라고 하니까 어떤 사다리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사다리가 어떤 사다리입니까? 아마 뭐 사다리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뭐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접이식 그런 사다리를 생각하죠, 그렇죠? 창고에도 있는 그런 사다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게 사다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다리라기보다는 돌계단이 오히려 더 정확한 의미일 겁니다. 그러니까 돌계단이 있고 그 돌계단을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이게 양 방향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그 꼭대기에 바로 하나님이 서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의 의미는 뭘까? 하나님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계획을 보여준 겁니다. 먼저 사다리는 무엇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수단이죠. 지금까지 야곱은 어떻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뭔가 위를 올라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뭐 한참 정치적인 용어로 뭐 사다리를 뭐 걷어치웠다라는 그런 용어들 많이 들어보셨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뭐 박탈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데, 근데 야곱의 인생이 지금까지 보면 어때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쟁취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다리,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 사다리 끝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다리가 걸칠 것이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사다리죠. 아무리 길을 쓰고 오르려고 해도 오를 수 없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사다리는 무엇이냐?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내 인생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을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다리가 더 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무엇이냐? 이 사다리라는 것이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이 땅을 잇는 사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죄로 인해서 끊어진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 통로, 축복의 통로를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사다리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다리를 언급하신 것이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뭐 전혀 새로운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거든요. 이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게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는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면서 빌립이 만난 이 예수를 무시를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봐요. 그리고 나서 이 나다나엘에게 너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이 아니 나를 어떻게 압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고 해요. 이 당시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 뭐 율법을 연구한다든지 아니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말씀을 나누던 그런 장소였는데, 거기 있을 때 너를 보았다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놀라면서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임금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사다리가 누구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야곱에게 보여준 사다리가 무엇이에요? 인자라고 이야기하죠.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환상 가운데 보였던 장면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졌던 관계가 이 예수님을 인하여서 사다리가 이어지고, 그리고 그 사다리를 이제 연결하는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보여준 이 사다리 환상은 결국엔 야곱 너를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통로로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이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은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심을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 야곱에게 있어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자기와 관계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통하든지 아니면 이삭을 통하든지 해야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삼자 입장에서 바라볼 뿐이었어요. 야곱이 이삭을 속일 때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삭이 어떻게 사냥을 그렇게 빨리 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해쳤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가정들을 보게 되죠. 정말 믿음이 좋은 가문들이 있습니다. 뭐 몇 대 신앙을 했고, 뭐 순교자도 있고, 뭐 교회를 세울 때 우리 할머니가 뭐 결혼할 때 금바락지를 뭐 팔았던 이야기도 있고, 뭐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고 뭐 추운 새벽에 뭐 교회 마룻바닥에서 매일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큰 신앙의 어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신앙이 거듭되고 거듭될수록 신앙의 그런 믿음의 조상도 선배들이 있는데 신앙이 시들시들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고 그 자손들이 뭐 불신자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어른들의 신앙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믿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의 하나님은 아닌 것이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는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야곱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이전까지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했죠. 근데 자기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약속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야곱에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치는 한 사람의 모습만 이게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까지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에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까지 하십니다. 야곱은 비참하게 혼자 광야에서 돌베개를 삼고 잠을 청하고 있는데 분명 혼자죠. 아무도 야곱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맨 밑바닥의 인생이죠. 그런데 하늘 맨 꼭대기에 계신 높으신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광야에서 홀로 외롭게 지내는 비참한 현실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고 천사들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준비되고 계획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야곱처럼 비참한 인생처럼 느낄 때도 있죠. 너무나 외롭고 광야에서 정말 홀로 있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비참한 가운데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인생이 그런 이런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크고 놀라운 준비됨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준비되고 계획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딱 야곱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죠. 우리 자녀들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준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뿐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그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고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인생, 아무것도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지만 주님께서 찾아가신다면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신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이제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그냥 할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인 줄 알았고 하나님은 이 부엘세바에만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여기 베델까지 왔지만 이 베델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고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이 머물러 있는 부엘세바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것을 알고 지금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 가운데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어느 장소에서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행동과 나의 언어와 그리고 나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 이 광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죠. 내가 근심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의 언행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들 또한 내가 하는 행동들이 과연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가, 아니면 주님 앞에서 정말 떳떳한가를 우리는 점검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주님이 여기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가? 만약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런 행동과 또한 언어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와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혹시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 곳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게 두렵다라는 것은 그냥 경외함을 아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에 오는 그런 경외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사람이 자기의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동하고 넘지 않아야 할 선들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성전이죠. 무슨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냥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쳐 왔고, 그리고 피곤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을 뿐인데 하나님이 여기 계셨고, 그리고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특별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 되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전된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 것이 뭘까? 야곱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행동이 있어요. 어떤 행동을 했느냐?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의 성전이 특별한 장소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야곱이 한 것은 무엇이냐?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의 기름을 부었다라는 겁니다. 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의 의미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또한 이 기름 붓는다라는 것에 어떤 의미, 어떤 뜻이냐면 구별하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할 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야곱이 기름을 꺼내어 돌 위에 붓고 그 돌들을 거룩하게 구별 짓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해서 베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함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구별되는 거죠.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구별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이 성전임을 알죠. 우리
여기 수요일날까지 예배드려 나오신 분들 중에서 근데 자신 성전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 다 알죠. 그런데 예배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냥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지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답게 관리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 자신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이제 베델이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해요.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고 이제 보호해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걸 보고 야곱이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것은 원문으로 보면 조건문이 아니라 기원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예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11일 초도 바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여기와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달으면서 나온 고백이죠. 처음에는 야곱이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이야기하시고 나니까 야곱이 깨달았죠. 16절에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는구나.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 것이죠.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불안하게 하며 잘며 떨고 누워 있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알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이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베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 때에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이후로 이어지는 우리 자손의 그 모든 대에 그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고백도 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그리고 그러한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만남이 있기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녀들에게 흘러갈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복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신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웠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이 당신은 진실로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해요. 우리 시간 기도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날마다 내 삶 가운데서 내 주님을 예배하며 또한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며 정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것이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정결하며 거룩하게 내 자신을 지키며 나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은 하나님,